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 정영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서 또 성경의 깊은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외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자꾸 연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그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잘 조정하셔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을,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문제를 좀 더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설한 다음에 이 성벽을 세운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5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고 이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가 1강을 할 때 느헤미야서를 전체 이 구조를 볼 때 에스라서와 함께 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전체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귀환 명단, 에스라 2장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인클루시오가 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똑같은 귀환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설이 됩니다. 이게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1장에서 6장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그 말씀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 명단이 인클루시아가 되고 그 사이에 성전, 백성, 그리고 성벽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이 확장된 성전, 그래서 이렇게 성전과 성벽과 백성을 건설함으로써 정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과 백성과 성벽을 건설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다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설했는데 그리고 성벽까지 다 지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 정말 중요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벽을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 새롭게 지어진 성전,
새롭게 만들어진 성벽 안에서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 어떤 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지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느헤미야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자,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입니다. 7월. 7월이라는 그 달은 음력입니다. 음력 7월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디스리월이라는 달입니다. 디스리월. 7월 달에 모였는데 그 성벽이 언제 완성이 되었는지 지난 우리 6장 15절에 보면 성벽 공사가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엘룰월은 언제냐면 6월입니다. 6월 25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건설이 완성이 된 것 바로 이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모세 율법책,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옛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책, 성경책 이런 모양으로 편집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루마리 모양으로 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서 이렇게 쭉 펼쳤다가 또 끝까지 볼 수 있고 또 다시 말아서 보관하는 이런 형태의 두루마리로 된 책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그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죠.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뭐 율법 또는 율법책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만 사실 그냥 율법이라고 하기에는 그 토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뜻을 우리가 다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특히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구약 성경이 자기들의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NK라는 말을 이렇게 합쳐서 타나크라고 쓰는데 이 타나크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일 먼저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세 수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느비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언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런 것들이 다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크투빔이라고 부릅니다. 크투빔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기가 들어가는 책들이 바로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 N, K, 이 앞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이 토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다 이제 건설한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무엇이 그들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뭐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7절에 보시면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사람 정도. 이런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깨닫게 하였다. 자, 그리고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또 그 앞에 보면 그 뜻을 해석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하는 것과 깨닫는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서 이 토라를 낭독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함께 있던 레위 사람들, 함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들에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언어를 사람들이 썼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제가 한번 여기에다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람어라고 하면 아랍어, 아라비안, 아랍어를 이 아람어와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랍어와 아람어는 이제 다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친척, 서로 굉장히 가까운 언어이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그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이 아람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말이었는데 이 아람어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의 어떤 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뜻이 이렇게 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사용한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는 이 히브리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지만 사실 비슷비슷하지만 같은 알파벳을 쓰지만 그렇지만 또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이 보통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참 놀랍게도 성경에 아람어도 그 가운데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1장 히브리어,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도 히브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읽게 되지만 우리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1장은 히브리어, 2장에서 7장은 아람어, 8장에서 12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런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남유다가 587년에 기원전 587년에 이제 멸망하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그런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 아람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사람들이 이 공용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무슨 말을 썼느냐 하면 아람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 하면 아람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풀어주고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낭독이 되었는데 그것이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해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은 되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깊이 생각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합니다. 그런 해석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3장씩 5장씩 이렇게 날마다 읽어 나가지만 읽고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또 그 말씀을 깊이 공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감정이 굉장히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눈물이 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감격이 되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잔치, 축제, 기쁨 이런 감정들이 샘솟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격해서 기뻐 또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래서 이렇게 초막을 짓는 초막절 성경을 읽어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아, 그런 뜻이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이것이 옮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법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또 기쁨, 그 다음에 즐거움이 우리 안에 밀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음 주에는 이 계속되는 성벽 세우기라는 주제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아까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들이 있어.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삶에 있어서 절기가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기들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정말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3대 절기를 간단하고 또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같은 절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이 세 번의 절기를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의 절기, 여기에서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좀 다른 표현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각 절기의 뜻부터 보겠습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7월이 아니라 6월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 한자로 된 너무나 오래전에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 쓰던 그런 한자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단어를 또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한자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죠. 넘을 유자 또 넘을 월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넘어간다는 말을 한자로 어렵게 이렇게 적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pass over 넘어간다, pass over 넘어간다, 위로 넘어간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히브리 이름도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은 페사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유월절의 이름 페사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달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눌 때 그 순자, 그러니까 결국 오순이라고 하면 50일이라는 뜻입니다. 50일. 무슨 50일이냐? 6월절 지난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 오순절이라는 이름의 영어 이름은 펜티코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오순절, 펜티코스트. 그래서 우리 여러 교파 중에서도 오순절 교단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펜테코스트 50이란 펜테코스테 50이라는 말에서 온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샤부오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주, 두 주 할 때 그 위크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이 5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77절이라고 해서 7 곱하기 7, 77절. 7번, 그 한 주가 7일인데 그것을 7번 해서 77절. 그래서 주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weeks. 그래서 샤부오트라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막절. 초막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풀로 만든 장막이죠. 초막. 그래서 초막절은 영어로 말하면 터버너클. 교회 이름 중에서도 이런 터버너클 들어가는 교회 이름들이 있는데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텐트죠, 텐트. 그리고 이 초막절을 히브리 말로 하면 수코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데,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6월절의 다른 이름은 무교절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한자로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없다는 건데 뭐가 없느냐 하면 교가 없습니다. 교. 그래서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여러분 보시는 바로 이 교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자는
지금은 교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읽느냐면 효라고 읽습니다. 효. 그래서 여러분 뭐 발효할 때 음식을 발효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효가 효소, 효모 할 때 그 효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것을 교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효절이 아니라 무교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무슨 이 교, 그러니까 그 발효시키는 누룩, 이렇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누룩이 없는 무교병, 떡병자죠, 떡.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워낙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대로 발효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가루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런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는 이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교병, 그 히브리 말로는 맞조라고 부릅니다. 맞조. 이 맞조라는 무교병을 지금도 이 6월절에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무교병을, 맞조를 먹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지금 아이들이 먹고 있는 이 맞조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대량 생산, 만들어낸 그런 맞조를 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집에서 직접 이렇게 둥글게 맞조를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6월절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로서리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있는 중에서 어떤 곳은 이렇게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룩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룩과 관계가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제 이 기간에는 아예 이렇게 가려버려서 사람들이 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풍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7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이 뭐냐면 맥추절이라는 이름, 맥추절. 자, 이게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혼동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 보리를 맥이라고 합니다. 맥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 맥자인데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사실 그 본문을 찾아가서 보면 맥추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추수절입니다. 추수.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 그런 의미는 거기에는 없어요. 그 단어에는. 그래서 사실은 추수절입니다. 추수절. 그리고 실제로는 이 맥주절에 어떤 곡식을 추수를 하느냐 하면 밀을 추수합니다. 밀. 보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맥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날인데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 첫 열매. 그러니까 이 과일들의 첫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 초막과 비슷한 말로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도 이것이 한자말인데 거둘 숫자, 또 저장할 장자, 음식을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1년의 제일 농사의 마지막 그런 수장절입니다. 자, 이 세 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지키는 것이냐? 그 날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는 6월절은 니산,
1월입니다. 1월 15일, 니산월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4일 해가 지고 난 그 저녁부터. 히브리 사람들 음력은 해가 지고 나서는 이제 날이 바뀌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이 오순절은 시완, 음력 3월입니다. 3월 6일, 음력 3월 6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디스리, 7월 15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엘룰월 6월 25일에 다 지은 다음에 디스리월 7월 1월 1일부터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디스리월에 7월 달에 초막절을 지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이 6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의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6월절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유.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은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6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명절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은 이 6월절이 있은 다음부터 77, 그러니까 7주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면 바로 오순절이 되는데, 왜 이 날을 이렇게 6월절이 지나고 나서 하루하루 세어서 50일을 세웠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 날에 율법, 아까 우리가 봤던 토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던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왜 이렇게 초막으로 만들어서 집을 짓느냐? 여러분 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그 집에, 자기 집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초막을 짓습니다. 이걸 이 사람들은 수카라고 부르요. 수카. 그래서 수카라는 말은 아까 이 초막절이 수콧이었는데 그 수콧이라는 말의 단수형입니다. 수카의 복수형이 수콧, 수카, 수콧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집마다 수카를,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그런 텐트에서 생활하던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가 바로 이 초막절의 그런 중요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출애굽과 다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농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농사철과. 참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그 절기가 전부 다 추수와 관계된 절기입니다. 자, 6월절은 무슨 추수냐면 보리 추수. 그래서 보리가 처음 이제 수확을 하면 이 6월절 다음 날에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오순절은 아까 맥주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밀추수를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과일,
뭐 대표적인 것이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이런 뭐 대추, 야자, 이런 작물들을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절기가 한편으로는 이 출애굽과 관계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에서의 그런 삶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농사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단순히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절기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이제 그럼 6월절에는 뭐 무교병을 먹고, 뭐 오순절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새 절기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6월절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런 절기와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금요일, 부활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것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날이 아니라 6월절에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바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순절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절, 바로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오순절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율법, 성령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홀로 있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 그러면 오늘 우리 절기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이 초막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또 연결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절기들이 사실은 추수감사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초막절을 성탄절과 연관시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 절기, 교회 달력은 성탄절에서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탄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성금요일,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을 맞고, 또 부활절, 그 다음에 부활절 후에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렇게 쭉 시작하다가 결국엔 다시 대림절로, 성탄으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 절기, 교회 달력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강의에서는 계속되는 성벽 세우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그런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까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성벽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